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의 대상임을 보여주며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각기 하나의 지파로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병문안합니다. 이제 야곱의 기력은 쇠약해졌으며 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루스 곧 베델에서 약속하신 후 약 9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모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야곱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온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의 눈에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신앙 고백은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자기의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인데요.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땅과 재산을 2배로 받기는 하지만 주권자, 즉 통치자인 왕은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장자권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축복의 선언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앞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죽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살아있어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라헬을 언급하는 야곱에게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축복의 절차로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절차로서 그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있게 하고 입맞추고 안았습니다. 야곱은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의 손의 위치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것을 거부하며 말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누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젊은 40년 전에도 야곱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었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확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분별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록 육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져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도 그런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복을 빌어준 것일까요? 첫 번째 복은 길러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평생 자신을 돌보아 주셨듯이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구원자 천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손길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자기 손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손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는 복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어나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2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겜은 고유명사로서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세겜을 뜻할 수도 있고 어깨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세겜을 고유명사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자기가 활과 칼로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과 레위의 잔악한 행위들을 결국 아버지인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복자가 되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